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혜. 한 번 더 시작.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혜.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네 번째 행사로서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목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부부의 날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부의 날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건전한 가족 문화의 정착과 가족이 해치되지 않기 위한 예방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대한민국 기념일입니다.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법정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서 매년 5월 21일 둘이 하나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핵가족 시대 가정에서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면 청소년 문제 발생도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부모 밑에서는 병든 자녀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부모 밑에서는 건강한 자녀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둘이 하나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가 가능할까? 다음 그림 보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은 분명히 둘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면 둘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은 하나 더하기 하나 하면은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서로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방울인지 잘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화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는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남자도 여자처럼 똑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뜻이 다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또 자신을 꾸미는 것도 다릅니다. 남자들은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그냥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얼굴에 무엇인가를 발라야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출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다음 그림 보면은 남자라는 존재는 화성이라고 하는 별에서 왔고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금성이라고 하는 별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외계인 같은 존재들이 지구라는 곳에 와서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세상에서 온 남자들끼리도 싸우고 똑같은 세상에서 온 여자들끼리도 싸우는데
어떻게 다른 외계인 세상에서 온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면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하나가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은 것처럼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갈등, 부부 싸움은 살아있는 자라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한 책에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면, 첫 번째는 남자는 활동적이라서 운동이나 활동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감정적으로서 감정을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남편은 참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결과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나 아내는 속에 쌓인 말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다른데, 다음 그림 보면은 그래 힘들었겠구나 하는 이 소리를 하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감정을 들어주는 자가 없으면은 여성은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과만 듣고 싶어요. 아내가 구질구질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서 결과만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번에 내 생일 선물로 다른 거 필요 없고 시간만 2시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좋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2시간 못 때우겠습니까? 시간 2시간 때우겠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만 2시간 주기로 했는데 2시간 동안 아내가 속에 쌓인 거 다 끄집어내는데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듣고 있어서 끝났다. 그만하라. 그만. 아니 당신 나한테 시간 2시간 준다고 했잖아. 2시간 동안 들으라고. 그렇게 가지고 2시간 동안 쌓인 감정을 다 남편한테 토해놓고 놨더니 그동안 아팠던 몸이 다 나아버렸더라.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남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여성들은 그 마음에 있는 감정을 토해내면서 그들은 또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능력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좌측 뇌가 발달되어서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잘나도 여자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이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답답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있지만도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나중에 그 병원비는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남자는 시각과 후각이 발달되고 남자는 시각과 후각이 발달되어서 그 시각, 눈이 발달 많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연히 눈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자는 청각하고 촉각이 발달돼 있어 갖고 낌새를 잘 알아챕니다. 그래서 하와는 늘 아담에게 다가가서 자기 말고 아담의 다른 갈비뼈가 있는가 늘 그 점검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촉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진리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남자보다 여자가 정확성이 높다 하는 그런 말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여자로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연구도 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예뻐해 준 사람을 위해 일생을 바친다. 이렇게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같은 사람이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재료로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다고 한 말처럼 어떤 남자들과 어떤 여자들은 그냥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도 이는 하나님 뜻을 거스린 잘못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다른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모르고 그냥 상대방을 틀렸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도 아내는 또 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럼에도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다음 그림 보면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것은 필연이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것은 필연이다. 갈등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겠죠.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부딪힐 일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한쪽이 죽어 살 때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한쪽은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도 치고 욕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니 자기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죽어 사는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 사는 한쪽은 자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에 분을 품고 화를 끓이다 보니까 그 분노가 신경과 세포를 공격하고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과 온갖 불치병의 원인이 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늙어서는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그 병든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희 주변에 아는 세 가정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죽다가 겨우 살아난 가정입니다. 그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했으면 늘 억눌려 살아가겠죠. 그렇게 억눌린 그 아내가 건강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편은 그것이 자기가 가족을 억압해서 생긴 자기 책임인 줄도 모르고 혼자 열심히 운동만 하고 돌아다니더라. 아내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정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정은 젊었을 때 남편이 온갖 폭력과 욕설, 불안,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심지어 아내와 아들이 발가벗긴 채로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추운 겨울에 벌벌 떨어야만 했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지금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화병으로 인해서 버스도 타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그 아내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그렇게 병들게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오늘도 열심히 자기 혼자 교회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오셨던 권사님인데 최근에 만났어요. 당시 그분은 덩치도 작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얼굴이 툭툭 부어서 교회 올 때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맞고 사느냐고 물으면은 그땐 집사님이었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싹싹 비우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화해하고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화해하고 또 다시 살고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지금은 당뇨가 심해가지고 하루에 4번 인슐린을 맞는다고 그래요. 아침밥 먹고 인슐린 한번 자기가 자기 배에 찌르고 점심 먹고 찌르고 저녁 먹고 찌르고 잠잘 때 찌르고 그렇게 인슐린 하루에 4번씩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해서 권사님 참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때 그 아픔을 바라보면 참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도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 남편은 참 자기가 사랑한다고 100년 가여가면서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저렇게 병으로 죽어가면서 몸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 참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음 그림 보면은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로 살아가야 한다. 예, 결혼 전에는 나로 살아갔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왕이 돼서 안 된다.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 부부가 둘이 다 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려면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80대가 다 되신 사모님께서요. 그분이 허리가 다 망가졌어요.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갔겠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목사님 보고 엄청나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아니 사모님이 허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느냐고 말이에요. 사모님은 허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느냐고. 자기 혼자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자기는 건강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내는 허리가 다 망가져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로 살아가서 그런 게 나로 살아가서 우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부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왕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부부는 그 밑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우리로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랬잖아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도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참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 할 때 그 리더로서 살아갔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혜, 오늘 제목 바로 그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둘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남자 여자의 차이에서 알지 못해서 남자 여자
사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내를 연구하고 얼마나 남편을 연구했습니까? 연구하지 못하고 그냥 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대부분 갈등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더 큰 갈등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대부분의 갈등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오는데 더 큰 갈등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어른이 된 나도 배운 것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는 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한테 대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한테 대하는 거, 그밖에 배운 거 없잖아요.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남자는 아버지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자는 어머니 행동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한번 나도 모르게 아버지 행동을 하다가 참 크게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만도 이렇게 좋은 행동이면 본받아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면 당장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화산 같은 분노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화산 같은 분노.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그 화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화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전문가에 가서 마음의 상처, 즉 그 마음의 치유를 받아 그 분노를 뽑아내야 되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내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 이거 숨기지 말고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다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 번씩 분노가 터져 나오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내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후에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밖에 나가서 화산이 가라앉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화산이 가라앉고 나면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내 속에 상처인 분노가 많이 뽑아져 나오고 나니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 평안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가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힐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부 서로를 다음 그림 볼까요? 존경하기로 작정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도록 작정해야 된다.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자녀는 주일 학생이다. 주일 학생처럼 인격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자녀 해가지고 함부로 대할 때 많아요. 그러나 주일 학생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원하면 종처럼 따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집안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라는 말씀 전했듯이 우리 가정의 귀중한 손님으로 인격 존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부를 서로 대하고 가족을 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 손님에게 그렇게 귀중한 손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의 동반자로, 다음 그림 볼까요? 생의 동반자로서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결혼할 때 다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가잖아요. 생의 동반자로 살겠다고. 다시 말하면 나의 아픔이 아내의 아픔이 되고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면은 나의 건강이 아내의 건강이고 아내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고 나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수많은 가정들은 원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 감정적으로 멀어져 있어요. 벌써 감정적인 이혼 상태에 살아가는 부부, 원수로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의 동반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저는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부부 생활의 기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참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물건 만들 때 기본 있잖아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부는 그런 기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마음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부부들도 우리 부부는 정말로 기본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한번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바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하는 걸 말씀해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내가 실수한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늘 화장실 불을 끄지 않는다고 참 지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아내가 화장실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도 화장실 불을 끄지 않으면서 나보고 날마다 화장실 불 끄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실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제가 조용히 불을 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밭이라고 하는데 이 꽃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면 이 아름다운 꽃밭 만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과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 아이를 낳으면 아내들은 여자들은 아이 품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만도 그래서 남편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항상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남자들은 부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내들은 또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항상 부부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도 늘 부부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그런 여러분 가정, 정말로 기뻐야 되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둘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저 삐저리게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의 견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성장해온 배경도 다르고 그 마음의 상처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가정이 그 꽃밭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런 받쳐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인도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무수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전부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듭나서 정말로 우리들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와 또 몸부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그런 우리 가정, 모델이 되는 우리 가정, 다른 사람들이 저 가정을 닮아야 되겠다. 겉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우리 가정의 모델 되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 축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양희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단현 집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쯤을 드렸습니다. 어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도 주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정 주님께서 온 가족들 축복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족 멤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만듭시다. 아름다운 꽃밭을 만듭시다. 예.